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언급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 사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내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사실은 안타깝지만 그 중에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중에 한 사람 나병이 걸린 이야기가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병을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나아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왕기하 5장 이 부분을 묵상하실 때 주목하셨던 점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진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확인되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나아만이
그의 나라 아람의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이방인도 당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와 온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앓고 있던 개인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나아만을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명심할 것은 나아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묵상의 토대요 믿음의 관점입니다. 순종은 나아만이 했지만 주인공은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갖기 전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인생관, 그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일종의 소위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본성 또는 관성 또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넘어서 또 우리가 속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진 그의 아킬레스건을 제거해 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사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전폭적으로 그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아도 나아만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기엔 뭔가 2% 또는 그 이상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런 점에서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 과정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순종의 난이도. 순종이 쉬운가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에 순종의 난이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의 난이도 첫 번째,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이 만약에 쉽다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일명 나병 치료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일명 나아만은 나아야만 한다. 그게 프로젝트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시작은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그의 여주인이자 나아만의 아내에게 1급 정보를 전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아람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정보 수집에 능합니다. 또 실제로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진 병마와 싸울 정보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누가 제공합니까?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출처입니다. 나아만은 절박했던지 이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나아가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이 나아만을 위해서 직접 나서는데요. 그 지원하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은 나아만의 얘기를 듣고 거의 곧바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중간에 곧이라는 표현도 보이시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친서를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곧 떠나게 합니다. 얼른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보낸 물품의 리스트를 보십시오. 굳이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무지막지한 양입니다. 그리고 친서의 핵심 내용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지원하는 아람 왕의 반응이 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확인했습니다. 출발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여종의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병을 고칠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나이다. 그걸 순진하게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 그리고 당사자인 나아만, 그리고 지금 한 나라의 왕인 아람 왕까지 있는 그대로 믿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참 신기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보셨던 대로 정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전폭적인 지원에 자신이 한때 제압했던 북이스라엘의 납작 자세를 낮추어서 고쳐주소서, 고쳐달라 요청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는 말대로 우주의 기운이 나아만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먼저 왕을 만납니다. 그 에피소드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텐데요. 결국 나아만은 자신을 고쳐줄 선지자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때 엘리사로부터 나병에서 고침받는 비결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는 비결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기. 자,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나만이 순종하기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과도 싸워서 이긴 이야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라 간의 전쟁도 승리한 큰 용사 나아만입니다. 그 사람 앞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자체로는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씻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요단강까지 가는 것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씻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처방과 엘리사의 처방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11절과 12절 나아만이 쏟는 분노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절묘한 표현이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 생각에는 생략되었지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게 자신의 생각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앞서 나눈 대로 어쩌면 전혀 어려울 게 없는 순종,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 그것을 어렵게 하는,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나아만이 잘 보여줍니다.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 또 내게 있으며 내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이들이 있는데요. 나아만과 함께 동행한 종들입니다. 나아만이 지금 격분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주인을 아버지라고까지 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 정도 수준의 일인데 왜 그냥 돌아가려 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종에게서 시작했고 지금 나만의 종으로 끝이 나는 이 상황, 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종들, 요단강에서 씻는 거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나아만은 생각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만 이야기의 일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만이 낫기까지 확인한 대로 종에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기까지 모두가 나만이 나을 수 있도록 거의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순종이 충분히 빛을 받기 어려운 이유는 그의 주변인들이 나만 당사자보다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아내의 여종, 그의 아내 아람 왕 엘리사까지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 친히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려는 나만의 생각을 고쳐먹게 만든 그 나만의 종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나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거의 순종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자훈련 2학기 첫 과의 제목이 순종의 생활입니다. 보통 순종은 우리 각자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순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나아만처럼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때로 필요한 것들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 그 자체의 미션은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 나병에서 나은 것에 있어서 지분을 굳이 따진다면 나만이 가지는 지분은 극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침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만을 위해 그 주변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체로서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가능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 중심의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의 난이도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을 쉽게 하는 비결,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덕분이었는데요. 두 번째, 순종의 난이도 두 번째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나입니다. 순종의 난이도 두 번째는 순종을 방해하는 나. 이미 앞서 확인했죠. 순종을 방해하는 나 또는 순종을 방해하는 내 생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 낫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앞서 확인한 대로 나만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만에 앞서 등장했던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만이 북이스라엘 왕을 아련했을 때 그 왕의 반응이 오늘 보면 7절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 글은 나만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글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사실 북이스라엘 왕의 이 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느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못 고친다. 당연히 못 고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면 그렇게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나만 장군을 이끌어갈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점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왕이 나만을 그 다음 엘리사에게 보낸 게 아니라요, 이 상황을 엘리사가 먼저 알고,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겠죠. 엘리사가 먼저 알고 나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나만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지금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사람, 북이스라엘 왕, 이 왕의 신앙은 암과 삶이 분리된 신앙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신앙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인 것은 알았지만 그게 그의 삶에 작동되는 원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가 먼저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만은 이때 돌아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 왕의 신앙 수준이 저의 것은 아닌지 우리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람 땅에 잡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섬기게 된 오늘 본문의 시작점과도 같은 이스라엘 여종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이 여종이 제공했습니다. 그 여종이 한 말인데요. 그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아내도 나아만도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모르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여종이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칠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과 달리 그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이 여종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 나라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한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적국 이스라엘을 그래서 다녀오게 해달라고 할 때 또 아람 왕은 그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종이 한 말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지? 그런데 나아만도 아람 왕도 여종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고 확신에 차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대로 정작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 멋지게 말을 해놓고 그 명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진리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종의 믿음, 그 믿음 있는 한마디가 적국의 군대 장관과 한 나라, 그 왕을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복음이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 순종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늘 본문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시며 실제로 정말 극한의 난이도의 순종의 미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순종은 그때부터 무한대로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도 그냥 고백일 뿐 내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알매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 상응하는 열무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 가운데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는 대목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목하게 된 부분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입니다.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에 7번 씻는 것 정말 어려운 것 하나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진 이유 우리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불가능할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실은 지극히 작은 것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순종을 방해하는 이유가 있다면 작고 사소한 일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크고 중요한 일만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거창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내 생각이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삶이나 보류되어 있고 내 생각에는 점점점 하면서 머물러 있고 계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렵지 않은 말씀 또 순종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자산으로, 내 지혜로 순종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 순종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친히 이끌어 가셔야, 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야 순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순종을 말하고 순종의 길로 나를 이끌지만 나만 아니라 하고, 나만 못하겠다 하고, 그건 아니라고 내 생각이 발동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우리의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우리 각자 우리 교회에 주신 순종의 미션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어렵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되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의 삶이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생각만 해도 어렵고 머리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그 말씀 확신하여서 때로 이 순종의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고 우리를 짓누를 때 실은 그것이 우리를 새처럼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온 것 있었다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공식적으로 공지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실무적으로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의 혁명적 전환이 매 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준비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되리라, 또 우리에게도 은혜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삼초 3기 지난주일 개강 모임으로 이제 교제 시간들이 5주간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 여종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에게는 일상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상의 말이 나만을 결국은 살리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 풍삼초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금이와 따림이가 만나서 일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주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상에서 계속 그러한 풍성한 삶을 나누고 전하자는 것이 중요한 취지인데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본문의 여종처럼 우리의 한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용되어서 누군가의 삶을 정말로 풍성케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고쳐져야 할 아픔이 있다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번에 특별히 이금이와 따름이로 지원하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젯밤에 알려드린 대로 오늘 홍진경 집사님 시아버님이시자 또 김학건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동식 성도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청주 성모병원에서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5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또 하늘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상에 계시는 중에 정말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 주셨고 며느리 되시는 우리 홍진경 집사님 그 중환자실에 병원의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가시기 전 성도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얼마나 귀한 순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순종임을 보게 됩니다. 그 귀한 순종의 길로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음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래서 하늘 소망이 정말로 가득히 임하도록 계속 믿지 않는 가정들 또 남편분 또 자녀 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또 위로를 전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또
집례하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할 모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고 회의하고 고민하며 준비하는 이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신 그 귀한 그림을 받아내며 그 가운데 내가 순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림이 잘 채색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려놓으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켜 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도권의 전환이 결코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이 귀한 영적 축제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또 행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또 스폰서 되어주시고 그렇게 주역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순종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도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어느덧 3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종의 그 한 말이 한 나라를 움직이고 나라와 나라가 만나게 하고 결국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게 한 그 시작점이 된 것처럼 주님, 두 사람이 모여서 나누는 그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이끔이와 따름이 가운데 그 일상적인 복음의 교제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주의 기간 가운데 끝나고 또 없어지는 공백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쉼없이 이어지는 일상의 복음의 교제가 있도록 그렇게 풍성한 복음의 교제와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모두가 익산 가운데 곳곳에서 만끽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끔이로서 부담감이 있고 또 따름이로서 따름이 나름의 부담감이 있다면 주님 그 부담감 녹여주시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4주 5주의 과정들을 친히 이끌어 주심을 믿고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하늘나라 길로 우리 귀한 김동식 성도님 품에 받아주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복음에 뿌린 씨앗들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아름답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먼 길 다녀갈 텐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그곳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다져지게 하사 주님,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 또 믿음이 이제 곧 심겨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인생을 한 가정을 친히 살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모두가 보고 경험하는 귀한 입간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